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 위로, 하나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 얻는 도리가 무엇인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교리가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12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실천신앙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식적인 알매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말씀 하나 한번 잡아보자, 그게 아니고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염두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사이가 9장부터 11장 이 세 장인데, 이 세 장의 이 문제는요, 삭 빼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 장,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육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택한 이스라엘마저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선택한 민족도 내가 보호하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역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혈통의 조상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혈통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고 참 신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특권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 행복하고 복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2,5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서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살다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입니다. 그들은 멸족되거나 그들은 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전멸시키려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 또 그들이 또 반대를 하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공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런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복받았다. 복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이유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거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구나.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 될 참신이구나. 이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하나 더 받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되는 것은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그 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걸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특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은 지옥 불을 떼우는 불소식에 불과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을 멸하려고 길을 씁니다. 특히 독일 나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 히틀러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주의가 있었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독일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거슬리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죽이려고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3분의 1, 6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우리만 선미다. 택함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독일 히틀러 나치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잘 대접하면 남이 나에게도 잘 대접합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단지 자신의 특권, 선민 특권으로만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자신을 부르신 분명한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다. 12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12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방의 그릇으로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복음 전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가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알고 오늘 주를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는 동시에 자기 민족에 대한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아니면 자잘한 사람이냐 사람이 군자냐 대인배냐 소인배냐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사람의 고통과 근심이 무엇이냐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됨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소인배는요 다 자기 중심
내만 생각,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는요, 좀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그게 대인배입니다. 아량이 좁아가지고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과 뜻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공자는 군자에 반해서 소인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온통 자기 중심,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상대 진영의 후보가 링컨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을 합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공이었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구두나 닦아주는, 구두나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요. 이런 이야기.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구두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불러주세요. 아버지만큼 내가 실력은 없지만 나도 당신의 구두를 고쳐주겠어. 여러분, 누가 대인배고 누가 소인배입니까? 이런 링컨이기에 자신의 안위나 일신의 안락이나 편안보다는 흑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게 관한 것입니까?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 동시에 정반대의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애통과 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입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과 연민.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 구원받지도 안 했는데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혹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 블레싱 기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VIP를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VIP뿐만 아니라 특비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인색하고 사치스러웠던 부자 알고 계시죠? 그 부자가 지옥에서 위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저 내가 살고 있는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만 알았던 사치스럽던 이 부자도 자기 형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내만 구원받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가 대신 저주받아, 이 저주를 원문에 보면 천벌이라고 나오죠. 천벌. 아나데마 이 말인데 천벌. 내가 천벌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장 앞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 지금 와서 9장에 와서는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할까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영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정말로 저런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우리 민족들 내 하나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난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는요,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내 목숨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대가가 지불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다가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 심판하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희생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값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들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전하려고 하면 가족에게 자존심 낮춰야 돼요. 자존심 완전히 내 자존심 내려야 돼요. 하나라도 더 손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참아야 돼요. 더 양보해야 돼요. 부모에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더 부모에게 몇 배로 더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께. 그래야지 부모님 마음이 열리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전쟁이래. 토요일마다. 왜? 토요일에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인, 남편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며 하는 말이 나 내일 교회 안 간대 이라거든요. 나 내일 교회 안 간다. 이만 나올까 봐 그냥 토요일마다 초긴장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는 가족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식 전도하려면 또 제가 무슨 말 할까? 먼저 가슴부터 통강통강 뜁니다. 부모라도 자식 보기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형제, 친척들 전도하려면요, 더 품이 넓어야 되고요. 씀씀이도 넉넉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고 작은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믿지 않는 형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예수 니나 믿어라. 그래서 가족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애가 좋은 형제든지 또 사이가 좋은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또 관계가 좋은 부부 관계라면 좀 내가 예수 믿기 위하여 상대에게 희생을 하고 손해보는 것도 기쁩니다. 그때는. 그런데 왼수 같은 가족이면 여러분들 좀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오래된 TV 프로인데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해가지고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알지 않습니까? 한 번은 8-9번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어요. 할아버지한테 딱 낱말을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 낱말을 막 설명하면 할머니가 이제 그 낱말이 무슨 말인지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글자판에 적힌 낱말은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 하지? 할머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참내, 우리 같은 부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뭐라 했다고요? 왼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상치 않은 답에 진땀을 빼고 방청객 사람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니 그게 말고 그거 말고 내자로 우리 같은 부부는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더 큰 소리로 평생 왼수. 그러니까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부인하고 싸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물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면서요.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래, 한 번도 안 싸웠지. 그러니까 내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타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실감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도 비슷해서 그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평생 왼수 같은 가족이라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자세가 돼야 되고 손해보고 희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평생 왼수가 있었어요. 그 왼수가 누구냐면 자기 골육인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옵니다. 대단하죠? 쫓아와가지고 방해하고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 결사대, 바울 죽이기로 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는 미워했지만 아직까지 뭣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죄는 미워했지만 그 유대인들, 그 죄인들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바울은 미워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관계는요, 가족 전도는요,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고 지금 올해 이제 오늘이 호순절 마지막 전도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유정의 미를 거둡시다. 오늘 마지막 전도. 노방 전도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듣든 안 듣든 그냥 뿌리고 전하면 돼요. 근데 가족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상대가 다 알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요. 자식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요. 형제 자매가 우리를 훤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가족 전도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합니다. 아침부터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수고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명심으로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하면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Nothing. 먼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왼수 같은 가족입니다. 그러면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지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가? 정말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했는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여러분 가족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 있을 때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위해서 좀 한번 만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내 아들 좀 만나가지고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 내 아들 좀 만나가지고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하냐?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도 이단에 빠져봤는데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러면서 한 말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 만나가 상담 그런 거 안 했어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당신이 신실하게 기도하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모니카 교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다라고 아들 어거스틴에게 말한 것을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문에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랬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공부 1등하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한테 결혼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만 정말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죄송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엄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믿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제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40일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한 기도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왼수였어요. 왼수. 정말로 모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왼수였어요. 그런 왼수 같은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하여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만 구원받아도 된다 하는 생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좀 본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형벌 면하면 된다. 내만 지옥 가면 안 된다. 내만 지옥 가면 안 돼. 나만 지옥 안 가면 된다. 이런 생각 사랑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가족 중에서 나 혼자 구원받고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내 자존심 뭉개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물질적인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합니다. 누가 사랑을 기쁨이라고 합니까? 누가 사랑을 기쁨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기쁨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진짜 사랑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족과 형제자매, 친지 그들은 내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자 내가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게 이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가족은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 형제,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